다 함께 기도합니다. 성령 강림절로 셋째 주일 아침 우리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생명 안에서 그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때에 그 말씀을 우리의 생명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성령으로 깊이 깨달아 하나님의 깊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비치는 그 영광으로 깊게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 안에서 우리가 이웃을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선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표현 못해.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해. 안에 한 번 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표현 못해내.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해. 하늘을 두 마리 삼고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갔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네. 내가 믿고 더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해. 안에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해.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한 번 더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다 못하네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혜요 주실 것을 나는 확실해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혜요 주실 것을 나는 확실해 아네. 한 번 더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혜 주실 것을 나는 확실해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혜 주실 것을 나는 확실해 아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평화를 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마음의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주님을 예배합시다. 그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함께 공동 기도를 합니다.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 오늘 이곳에 성령으로 임하시어 참되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온갖 소란스러운 일로 번잡한 세상에서 우리 마음은 수시로 갈라지고 상한 갈대처럼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닌 그 어느 곳도 은혜의 선물 아닌 것이 없음에도 근심, 걱정 떨쳐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또한 우리 마음은 세상을 향해 열려있지 못하고 이웃을 향해서는 너그럽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소서. 주 성령이시여 우리의 심령이 타성에 젖지 않게 하소서. 고단하게 살아가는 이들을 멀리하지 않게 하소서. 가슴마다 하늘의 지혜를 담아주시고 믿음의 능력과 감사의 열매로 복주시되 오직 주님 한 분으로 충만한 삶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시편 교독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한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셔이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 한 번 더 나의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그의 사랑 어떡한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 영영 부를 나의 찬송 또 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불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슬초로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우리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우리 죄에서 돌리시고 우리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중 누가 정죄의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우리의 죄는 용서되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생활은 지나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다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서신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복음의 말씀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또는 형제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다 함께 설교전 기도를 합니다. 말씀 앞에 하나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말씀으로 여기에 임재하셔서 부끄러운 사연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사 온전한 정신과 믿음으로 바른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2004년에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밀양 남고생 44명이 중고생 여러 명을 윤관한 끔찍한 사건이었는데요. 이들은 지역 일진으로 부르는 학생들로 일명 밀양연합이라는 유사 조직을 결성하여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1년 동안에 115명 혹은 더 많은 인원으로 결집이 된 이 가해자들은 울산의 여중생 또는 타 지역의 여학생들을 포함해서 그들을 밀양으로 유인해서 집단 성폭행, 구타, 협박, 갈취, 강간, 폭행 등 심지어는 이 여중생의 여동생과 사촌까지 불러내어 이런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최근 이 사건이 수면으로 다시 떠오르게 된 계기는 어느 유튜버가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가해자들의 이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법 불신에 대한 것과 현재 가해자 중 어떤 이는 경찰이 되기도 했고 또 사업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결혼을 하고 사는 그런 어엿한 모습을 본 것이 화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의 주동자라고 보이는 사람은 식당 일에 종사하면서 유명인 방송에도 출연한 바 있고 또 자신의 딸에게 세상 누구보다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이 편지의 내용이 전해지면서 네티즌들을 더욱 분개하게 했습니다. 반면 피해자는 여전히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이 사건에서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당시 그 신조어였던 2차 피해라는 것입니다. 이 신조어는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는데요. 가해자들은 역시나 반성은커녕 피해자들에게 폭언과 협박을 했고 가해자 가족들 또한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과 협박을 일삼았으며 수사를 맡은 경찰관마저도 이 피해자 소녀들에게 밀양에 물을 다 흐려 놓았다고라는 이런 막말을 했습니다. 도저히 이 최소한의 인간이기를 포기한 것 같은 이 극악무도함이 인간에게서 저질러졌다는 사실이 믿기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담당했던 그 이후의 여러 행동들이 너무 석연치 않은 것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경악을 금치 못한 이 일부 네티즌들은 신은 없다고 말할 정도니 말입니다. 불행 중 다행인 걸까요? 현재 이 가해자들의 신상이 하나둘 공개되면서 사회적으로 질타와 처벌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창세기 3장에서는 이 창조된 첫 사람들의 죄에 대해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금기시한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동산 나무에 숨었습니다. 이후 하나님은 남자를 부르셨고 그에게 사실 여부를 묻습니다. 그러자 인간들은 핑계를 대기 시작하죠. 남자는 여자가 열매를 주었다고 말하고 있고 여자는 뱀이 자신을 깨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남자의 말에서인데요.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자기에게 그 열매를 주었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인간이요, 이 죄책을 전가하는데 하나님께 전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다른 얘기로는 당신이 자신에게 이 짝지어준 여자라는 말 그대로 하나님에 대한 비난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이 죄책을 면하기 위해 그 사전에 궁극적인 원인이 하나님, 그러니까 다른 이에게 있는 것으로 하려는 이 본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즉 자신의 죄책을 축소, 은폐, 또 누군가에게 전가하려는 이 죄의 본질 말입니다. 그 신뢰로 최근 트로트 가수 김호중 사건에서도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마치 이 밀양 여중생 사건의 이 2차 피해가 오버랩 되기도 하는 이유입니다.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은 성서는 인간의 이 본성을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이죠. 이와 유사한 인간의 본성이
복음서에서도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온갖 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분에게 손을 대려고 밀려 들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을 없애버릴 방도를 모의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 모독적인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귀신에 들렸다는 것과 악마와 결탁하여 예수님이 주술을 행한다는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이 가족들은 이 예수님이 미쳤다는 이 소문에 그분을 붙잡으려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사회에서 외면받고 고난당하는 자들과 함께하고 안식일에 여부와 관계없이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는 것은 길 가는 어린아이에게 물어봐도 지극히 합당한 일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활 영역을 율법으로부터 격리시킨 이 율법주의자들에게는 이 상식적이며 선한 일들이 죄로 둔갑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무지함과 죄성에 대해 지적하셨지만 그들은 끝까지 자신들의 내면을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결론은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매이게 된다라고 하신 겁니다. 여기서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령은 궁극적으로 생명을 가리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신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이 악한 귀신에 들렸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의 이 생명에 대한 모든 삶과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이 사역들을 그들이 부정했기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은 곧 생명을 파괴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의 죄성은 직시하지 못하고 그것을 은폐하고 핑계거리만 되면서 남에게 죄성을 책임 전가하는 것이 바로 생명 파괴, 성령 모독의 원천입니다. 기독교는 절대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하여 신앙의 정당성을 얻습니다. 고린도후서 기자는 그것을 정확히 깨트려 보았는데요. 4장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예수님의 부활은 과거에 있었습니다. 이 서신이 쓰여졌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우리의 부활은 물론 죽음도 아직 미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론적 미래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일으켜진 것처럼 우리도 일으켜질 것이라고 이 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근거를 의존하는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고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희망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인간은 보이는 것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아무리 기독교 신앙을 오래 했다고 하더라도 인간은 보이지 않는 것을 뛰어넘는 것이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성서는 인간에게 이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고 있는데요. 인간은 보이는 것에 길들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 큰 함정이죠. 그래서 낡아가는 이 겉사람의 모습만 인간들은 답습하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인간은 성령을 모독하는 그러면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일까요?
고린도후서 저자가 말했던 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죽음이 극복되어졌다는 사실을 전제로 합니다. 이 또한 현실에서는 우리가 감각적으로 혹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지만 그 사실을 전제로 할 때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희망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으로서 죄와 불의를 거부하고 이 세상을 폭력과 착취가 없는 평화로운 세상으로 만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미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현재 우리에게는 바로 생명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이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살리시고 그분 곁에 앉히게 해 줄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선지적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의 존재 방식과 신앙의 원천을 확보합니다. 죄와 죽음의 극복이 그 안에 있고 궁극적 생명의 신비가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로 낡아 없어지는 겉사람에 집착하지 않고 속사람으로 날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연약해서 약속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망각합니다. 그럴수록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진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세속에는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에서 생명을 만나고 생명을 살고 생명을 전이시킬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빕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용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귀진하니 믿는 자여 너희 밟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 더 많은 생명수를 앞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할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디 갈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주의할고. 눈을 들어 산을 보라.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마신대. 믿는 자여 의하고.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마는데. 믿는 자여 어디할꼬. 한 번 더.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마는데. 믿는 자여 어디할꼬. 다 함께 기도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 예수님, 우리는 당신의 교회와 이 세상이 생명 안에서 호흡하고 그 생명을 평화로 수호하는 곳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현대인들은 몸과 정신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더욱 그렇습니다. 인간의 길을 포기한 범죄자들에 의해, 부당한 사법 불신에 의해, 양육 강식에 의한 부조리한 구조에 의해 폭력과 착취가 당연한 것으로 매도되는 권력의 구조로 생명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지구의 기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가진 자들은 그 가진 것들로 호화로운 생활을 연명하면서 혜택을 누리지만,
가지지 못한 자들은 늘 피해를 입고 고통에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희망합니다. 그리고 그곳이 우리가 사는 이곳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연대할 때 평안은 이미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 그 사실로 도래할 나라를 이미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십시오.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의 기도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희망의 교회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회로 기존 제도적 교회의 틀을 벗어나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사회와 떠나간 그리스도인의 회복을 위해 선구자가 되기를 함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의 교회 표와 지향하는 것을 토대로 이 교회가 나아갈 방향성과 정체성을 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주일 아침 11시 30분이며 전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희망의 교회 유튜브 채널에서도 동시간대 업로드 됩니다. 다음 주 말씀 봉독 맡은 이는 송수환 집사입니다. 금주 헌금은 28만 원입니다. 지출은 27,65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십시오. 주예배 시 부르는 찬양 중에는 희망의 교회에서 자작된 곡들이 있으니 유튜브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홈페이지 카테고리 신학과 삶에서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과가 업로드됩니다. 또 홈페이지 카테고리 커뮤니티에서 주보와 다음 주 예배 안내도 업로드됩니다. 성령 강림절 절기를 보냅니다. 생명의 영의 충만으로 살아가기를 기원합니다. 예배 후에는 비건 점심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함께 참석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12시 반에 오시면 되는데 미리 금요일 정도에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인 위생을 깨끗이 건강관리를 하시고 되도록 기후위기에 따른 환경 지키기를 생활 속에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하고 마음을 합치며 고요한 가운데 우리를 찾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하고 마음을 합치며 고요한 가운데 우리를 찾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영원한 주 예수 곁에 계시네 어제나 오늘과 내일도 영원한 주 예수 영원한 주 예수 곁에 계시네 어제 나 오늘과 내일도 지금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은총하심과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선지적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우리가 희망하며 모든 고난은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의 은총이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 영이 우리를 생명 안에서 숨을 쉴 도록 이끌어 주시는 그 감동하심이 오늘 성령 강림절 후 셋째 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의 자리와 이들이 거하는 것과 이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이들의 가정에 함께하는 모든 반려동물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